안녕하세요. 오늘도 찬송가 불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반 찬송가 79장 그리고 일반 찬송가 427장 그리고 일반 찬송가 169장 이렇게 있습니다. 순서대로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은 많이 익숙한 찬송이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박자나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려서 그런 것 조금 부르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삶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창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많이 듣고 불러보고 해서 익숙한데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리듬 같은 게 좀 어려워서 헷갈리는데요.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베르마타는 좀 지키는 걸로 할게요. 그 찬양 할 때 베르마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해볼게. 그 마지막 그렇죠. 내 영혼이 찬양 이렇게 박자가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 하나 이가 하나 둘 셋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급하게 가면 안 되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좀 베르마타 때문에 숨쉬기가 좀 힘드니까 내 영혼이 하고 나서 찬양하기 전에 숨을 쉬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내 영혼이 한번 저랑 같이 불러볼게요. 자,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내 영혼이 하나 둘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른 부분도 보면 리듬이 조금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리듬 같은 거 좀 조심하면서 다시 한번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옛날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후렴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앞보대로 하면 주님의 높고 막 이렇게 위대하심을 악보는 그게 아닌데 위대하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도 돼가지고 정말 그게 진짠가 보더라고 이제 완전히 굳어진 교회들도 많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막 불편하긴 하죠. 노래할 때 형님께 말고 형님께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부르던 찬송가들이 많아가지고 참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형님께는 굉장히 잘 지켜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 중에는 이 부분을 아예 또 그런 습관적으로 부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지 마시고 후렴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해보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다음 해볼게요.
내 영혼이 거기 어려운데요. 내 영혼이 많이 내려오세요. 많이 내 영혼이 전영하네. 여기도 전영 길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 길게 하지 마시고 자, 내 영혼이 시작. 하나. 내 영혼이 전영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좋습니다. 자꾸만 보니까 길게 하려고 그러죠. 습관이. 위대하심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위대하심을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찬송가 한 번만 더 그냥 불러볼게요. 자, 2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숲속이나. 네, 바로 들어갈게요. 하나, 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 하나 둘 셋.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굉장히 익숙한 곡이지만 좀 까다로운 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찬송가 계속 427장. 이 찬송가는 시온의 영광을 가사만 바꿔서 나온 노래죠. 그냥 1절만 바로 전주 없이 그냥 셔도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남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네, 노래 아시죠? 금방 아시죠? 이 노래 가사만. 참, 이 427장은 5절까지 있어서 1, 2, 3절 부르고 나서 짧은 간주 후에 4, 5절 부를 거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이따가 부르실 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확찬송가 169장 새로운 만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만나 새싹이 되듯 너와 나는 새로 만나 새 사람 되자. 하늘이 땅을 만나 새 역사 되듯 네, 잘하셨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우리나라 장단으로 된 노래는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느낌이 아니고 액센트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하시 이게 아니고 시하시 흙을 만나 이렇게 해야 좀 멋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교회 여러분과 또 향림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이웃들을 환영합니다. 며칠간 날씨가 참 훈훈하고 따뜻합니다. 봄이 가까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봄 소식과 함께 우리가 제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앞으로 곧 있을 3월 초에 대통령 선거의 결과인데요. 아직까지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잘 모르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겨울의 연장이 아니라 그것이 봄의 결단처럼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남은 시간들을 일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한 가지 좀 길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마당에는 나와 있는데요. 종전 평화선언 캠페인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화요일에 교단에서는 총회장, 총무를 비롯한 위원장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주제는 한반도 안에서 있는 분단의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평화의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사회는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그런 대립으로 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3년 전에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지만은 이제는 거의 그치고 남과 북이 다시 신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내년 7월 27일이면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지 70주년인데 그때까지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교두보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도와 염원을 담아서 교회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하는 운동이 그동안 벌어져 왔습니다. 이 일을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 작년 교단 총회는 우리 한국사에서는 처음으로 교단적으로 전체가 이 일에 앞장서자라고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작년의 통계를 보면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교단에 소속돼 있는 성인 교우가 약 21만 명여 됩니다. 그 중에 교회로 보면은 1,650여 개 교회인데요. 이번 결의는 1,650여 개 교회 중에서 10만 명은 여기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절반이 이 선언에 참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우리 교회와 같은 경우라면 절반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 선언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취지를 더욱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소식을 교회 홈페이지에 선언문을 올려놓았습니다. 교우들께서는 읽어봐 주시고 조만간 통일선교부에서 주관해서 선언에 참여하는 방식을 교우들께 알려드릴 텐데요.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베풀어 주셨던 당신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주님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이 자리 잡고 그 믿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징소리에 맞추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삶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장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 들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복되어라 이런 사람 아린에게 좋지 않고 의인의 길 걷지 않고 오만한데 앉지 않네. 복되어라 이런 사람 시냇가의 나무처럼 절 따라서 열매 맺고 반사형통 은혜 일세. 악한 자는 이와 달라 흩날리는 겨와 같네. 그들의 길 멸망하나 의인의 길 보호하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은 우리 왕이시니 영광 찬송 향린으로 우리를 부르신 생명의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주연절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주를 이겨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은 치료받고 위로받게 하여 주소서. 서로의 허물을 감싸고 상대방의 강점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고백과 회개, 아픔과 용서, 감사와 봉사, 물질,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생명의 하나님, 어느덧 겨울 추위가 지나가고 여기저기서 봄 소식을 알리는 따뜻한 모습이 보입니다. 동네 공원에서 친구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햇살이 비치는 공원 의자에 가족끼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꼬마야 꼬마야를 부르며 줄넘기 놀이를 하는 모습도 정겨웠습니다. 목련나무도 꽃몽우리를 보이며 곧 봄이 올 거라고 안내를 합니다. 무엇보다 추워서 멈추어 있을 때 볼 수 없었던 효창공원 묘역의 팻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정요인의 묘, 임정주석 이동영, 국무부장 조송환, 비서상 최리석 선생의 묘역입니다. 또한 324 묘역도 있습니다. 조국의 강복을 위해 몸바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를 모시는 묘역입니다. 그리고 리순 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으면 안장하고자 마련한 비모둠도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 묘 역시 효창공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우리 강산에 묻혀진다면 무덤가에 무궁화 한 그루 심어주기를 바랬던 분들, 특히 이봉창 무궁화 나무 앞에서 새겨진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소년 이봉창이 뛰어놀던 효창공원에 털을 닦아 꽃은 땅에 우리 가슴에 잔디를 심는다.
살아서 이 고향 언덕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의 눈물 한 방울을 찍어서 여기 새긴다.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된 자유를 위해 긴 세월 많은 희생과 아픔을 기억합니다. 어느 사나이에 묻혀 있는지도 모를 한많은 죽음들,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열사들, 평생을 산업 현장에서 피땀 흘렸던 우리네 부모님들의 노고와 희생으로 세워진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몫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일꾼을 뽑는 대통령 선거를 바르게 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방해하는 악법,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게 하소서. 정정평화선언으로 시작한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의 다짐처럼 우리 교회도 평화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반도의 종정평화선언 서명으로 시작하여서 결단코 종전선언으로 이끌어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향년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이곳에, 미래 선교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헌신하는 그곳에, 신교를 하고자 하는 곳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생업과 공공으로 외로운 우리 교우들과 하나님 동행하여 주소서. 미래가 불안해하는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그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데 우리 어른들이 앞장서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건축의 첫 삽을 뜨는 과정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모든 과정에 저희가 기도하고 행동하고 물질을 덜어내고자 합니다. 각자의 소명을 실천할 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다시 가다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앞서가신 수많은 선조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에 따라 이 땅의 평화의 일꾼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의와 평등과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위한 주님의 설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광 이 땅에 향겨우이고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생명의 숨겨 성문 밖으로 낮은 자리로 새 하늘 새 땅으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생명의 숨결 성문 밖으로 낮은 자리로 새 하늘 새 땅으로 새 하늘 새 땅으로 새 하늘 새 땅으로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제1성서 에레미야서와 제2성서 고린도전서입니다. 먼저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091쪽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난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이어서 제2성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01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에게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로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 함께 시편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친히 제자를 가르치셨듯이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소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6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 행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1편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시인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봉송하기도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시는 성서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악인의 술수,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를 멀리하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라고 권합니다. 이 권면은 깊은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존재를 울리는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의 가르침으로 지키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악인의 술수와 선인의 술수는 그 모양으로는 구분되지 않고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 역시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실패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몇 년 전에 창비에서 4권으로 구성된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라는 세트 책을 냈습니다. 1950년대부터 연도별로 10년씩 구분해서 한 권씩 배치해서 총 40년의 기간을 당대의 다채로운 생활상을 보여주면서 현대사를 새롭게 읽습니다. 보통 통사는 정치적 사건을 해석하는 중심으로 하는데 이것은 생활문화를 보여주면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생활문화의 두 모습을 그 책의 부제로 설정했습니다. 1권은 1950년대입니다. 두 가지 생활문화는 그래서 부제가 된 것은 삐라 줍고 댄스홀 가고. 읽으면 재밌겠죠? 2권은 1960년대입니다. 부제는 근대화와 군대화. 라임이 좀 있네요. 70년에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생활문화가? 댓글도 좋습니다. 하나는 새마을 운동이겠죠. 다른 하나는 미니스커트입니다. 80년대는 스포츠공화국 양념통닭. 저는 이렇게 책을 지어낸 분들 32분이 3년간 이 책을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 문화는 당시와 비교할 때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마치 그런 시대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변해 나아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순응하거나 또는 일탈하거나 저항을 거듭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세워나아간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조화롭게 이끌고 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과정에서 풍요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도 바뀌고 행복의 요인도 찾는 방식이 변화됩니다. 물론 삶이 단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변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모종의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이 낙관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면 현실의 부족은 감내한 것이 할 만한 것이 되고 방향 없이 길을 잃어버리면 충족 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사회적 삶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독재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방향을 지닌 민주적 열망이 있을 때에는 살만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풍요와 자유가 있어도 방향이 불분명할 때는 불안과 좌절이 깊어집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삶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하지요. 그 방향에 관한 성찰 밑바닥에 종교가 자리합니다. 시편 말씀도 그런 관심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시편의 가르침과 비슷한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 17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두 가지 삶을 대조하죠. 그 기준은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 즉 사람을 의지하고 육적인 것에서 자신의 힘을 구하는 사람. 그 삶은 광야의 가시덤불 같은 삶이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사막과 같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에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잎이 언제나 푸르고 무더위가 닥치든 가뭄이 심하든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방향은 뚜렷하게 대별되어서 어떤 삶이 더 복된 삶인가 이렇게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궁극적 부름을 안고 자신을 밀고 가는 삶이 진실로 가치 있다 하는 이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레미야가 유의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기만적인 것이니 마음의 동요를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그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관찰하고 행실에 따라 보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이것은 인간이나 역사에 대한 회의나 불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자는 역사를 응시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신비주의에 빠져서 역사를 잃어버렸을 리가 없습니다. 인간을 회의하는 염세주의에 빠졌을 리도 없습니다. 그는 민족의 파멸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서, 가시적인 것에서 자신의 힘을 찾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삶의 동력을 보다 더 근원적인 생명력이 있는 곳, 우리 삶에 신성이 있다 있는 곳에서 얻으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있다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바람과는 달리 쉽지 않습니다. 자기 방향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남의 것을 먼저 간 사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옷이라면 불편할 뿐입니다. 자기 정립의 과정에 긴장과 고뇌가 있고 또 갈등과 대결도 동반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살아있음의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할 긴장과 대결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의 공동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로 알려진 누가복음은 복 있는 삶에 관한 예수의 말씀을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마태 공동체와는 다른 현실을 맡고 있는 누가 공동체의 상황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누가복음 6장은 평지설교로 불립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와 비교하면 같은 가르침을 주지만 대조를 통해서 훨씬 강렬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태의 산상설교는 8개의 복을 말하지만 누가의 평지설교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말합니다.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를 내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하지만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같이 행하였다. 누가는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복과 화를 뚜렷하게 대조해서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모종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누가 공동체가 맞은 현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무언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거대한 꿈틀거림이 있었고 그것을 이 평지설교와 같은 대결 구도를 가진 본문으로 표현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누가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대결을 무릅쓰고 있었을까? 평지설교를 곱씹어 보면 거기에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천둥 같은 비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자만, 배부른 사람들의 태만, 웃는 자들의 기만, 이것에 맞서 삶의 진실을 밝히려는 간절함이 예수의 설교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오늘 우리도 거대한 대결의 시간을 지나고 있죠.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이 대결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역사가 뒤척이고 있습니다. 이번 싸움은 그 대결의 핵심에 가닿아 있기 때문인지 흙탕물이 거셉니다. 수백만 촛불의 꽃으로 아름답게 일어나지 않고 상처와 흠결을 지닌 후보자들의 거친 입을 통해서 대결 지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곳을 주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낡은 욕심에 빠져 역사의 방향을 세우기보다는 사람들의 결핍과 분노의 틈바구니를 파고드는 갈등 사회의 실질적인 적폐인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인사권자를 협박하면서 배은망덕의 모습을 가리고자 언어도단을 일삼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족의 안정과 미래의 풍요를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이율배반의 약속만 거듭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분단의 고통을 안고 있는 이 땅에서 선제 타격이라는 말로 보수 세력을 선동하고 생태적 미래를 말하면서도 원전 건설과 수도권 사드 배치를 내세우는 모습은 어떤가요? 인기를 탐하는 논리의 순간적인 활용만 있을 뿐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모습을 통해서 이 역사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더욱 또렷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방향 없이 길을 잃은 시대라기보다는 촛불로 세워진 방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도타운 사회적 조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앓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는 보수 세력의 결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꿈틀거리면서 발견해낸 진리의 가치를 생명력 있게 키워낼 공동체적 힘의 부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2000년 전 바울의 고민이기도 했는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의 편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새롭게 형성되는 공동체가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에서 겪는 고투를 보여줍니다. 예수의 복음을 배우긴 했지만 아직 삶으로 취하지 못한 공동체가 겪어야만 하는 고투입니다. 미숙한 신앙 공동체에 그 사회의 갈등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가 해방 노예들을 정책적으로 이주시켜 만든 도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도시는 다른 마케도니아 지역과 비교해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초조한 긴장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해방된 노예들이 신분에 집착하고 생존의 경쟁적인 사회적 에토스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 사회의 특징이 원자화된 개인주의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공동체로 모인 고린도 교회도 사부노엘의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그 갈등의 주된 대립 전선은 아폴로라고 하는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이 아폴로는 당시 세계의 도서관으로 알려진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18장은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에서도 바울은 이 아폴로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냅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씨를 심었다면 아폴로는 거기에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으니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폴로파와 바울파로 나뉘어서 갈등을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추측하건대 바울이 떠난 뒤에 화려한 언변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설파하면서 그들을 이끌었던 아폴레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불온한 십자가와 종말론적인 부활을 강조하는 바울의 그리스도론보다 세련된 헬레니즘 철학으로 해석된 아폴로의 소피아 그리스도론에 더 매력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삶 속에서 실질적인 문제는 세련된 주장이 아니라 믿음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동선입니다. 이 두 사상은 예수의 길을 걸으면서 얻게 될 복된 삶에 대한 전망도 달리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죠. 이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지시하는 생명의 방향에서 매우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관한 긴 변론을 펼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증언한다면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여러분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고 잠든 사람들도 모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단지 교리적 믿음을 배격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지적은 저는 에레미야의 생각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육적인 것에서 자기의 힘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사는 삶, 그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변론 끝에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예수께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증언으로 가는 그의 생각입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거룩한 동력이 일어나는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그것은 교리로 만들어진 예수를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이 예수를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 그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장 큰 좌절을 안겨준 기억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절대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여겨왔던 오랜 믿음과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두 세대가 흘러가면서 이 십자가의 비극을 새롭게 해석하는 관점과 언어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단지 고문과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신의 존재 전체, 소유 전체를 내어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십자가는 다른 상징이 됩니다.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의 상징이 되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또한 존재하도록 촉구하는 상징이 됩니다. 바울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고착되어지 말고 부활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파편화된 삶, 거기에도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연민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측은지심의 온도계를 잃어버리면 대립의 길을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영원히 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단지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편을 가르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덫에 걸리고 맙니다. 보수의 함정이 가치를 경멸하는 것에 있다면 진보의 함정 역시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를 도구화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비처럼 날아가기 위해서는 애벌레와 같은 노력이 아직은 더 필요한 듯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들이 늘 예배 때마다 드리는 고백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고 작은 부활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기지개를 켜야 할 계절이 오죠. 정의가 부활하는 그런 정치의 시간, 어둠을 물리쳐내는 존재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봄이 되어서 씨앗이 흙을 만나면 새싹이 되듯이 우리도 새로운 발걸음으로 그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빕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남나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으리라. 공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선물을 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자신만을 위해 소비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당신을 향한 마음을 담아 땀 흘려 얻은 열매를 바칩니다. 우리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이웃과 자연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우리 교회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교우들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끝이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흙을 만나 세상이 되니 너와 나는 새로 만나 새 사람 되자. 하늘이 땅을 만나 새 역사 되니 새로 만나 새 사람 되자.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마다 사랑을 품고 사랑과 희망으로 다시 만나서 너와 나는 새 역사를 창조해 가자. 우리의 큰 희망 주님께 걸고 너와 나는 새로 만나 새 사람 되자. 이 나라 우리 조국 하나님 나라 너와 나는 새로 만나 새 백성 되자. 동서가 새로 만나 평화 이루고 땅과 물이 새로 만나 언사 하늘이 너와 나 새로 만나 새 사람 되어 통일도 새 나라의 주인이 되자. 화성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참 사람 예수에게 뿌리 내린 나무처럼 푸른 잎과 열매를 맺으며 작은 부활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공동 관심사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산 추세가 가파르고 또 저희 비대면 예배도 이렇게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 삶을 지켜주시기를 빌며 기도합니다. 또 좀 봄 기운이 오는 거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 봄 기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에 부서장 워크숍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줌으로 있고 그 끝난 다음에 4시부터는 2월 정기당에도 역시 줌으로 있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장학 헌금 및 장학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2월 1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들녘 농산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속 생명환경위원회 이혁기 권사님께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주 일정 중에는 수요 평화 거리 기도회가 오는 수요일 2월 16일 오후 6시에 몇 군데 투쟁 현장 3곳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서로 피차 부담스러운 대목이 있어서 사회부의 힘 다지기 자체 모임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사회부원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예고한 바와 같이 신임 집사교육 첫 번째 순서가 다음 주 예배 후 오후 1시 30분에 줌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임 집사교육은 그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예고한 바와 같이 비례선교연구위원회의 시범사업 종합결과 발표회 6개 분과의 종합결과 발표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역시 줌으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락 모임 얼수의 모임은 매주 목요일 7시 반 해화동 마루체에서 있고 임은희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함께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향림 강좌 성서와 신학, 또 청년 인문학 공부 모임 인문공화국, 선교부 신학 공부 모임 계속 있습니다. 이후 일정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에큐메니칼 소식은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에서 운영하는 청년 관련 공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청년 세미나팀 지원사업 모집 공고가 있고 2월 1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길목광장 한국사회 전환기의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길목에서 꽤 신경 써서 준비한 강좌가 오는 화요일 내일 모레 오후 8시에 역시 온라인 줌으로 건국대학에 계시는 김석 교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전환기의 욕망 제목이 좀 관심이 가지 않으십니까? 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학술대회 현장 예배 있고요. 길목 총회도 2월 19일 날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또 우리 교회 사무실 내자동 사무실에서 있군요.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에큐메니칼 소식 마지막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시국 기도회 지금 뭐 대선이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것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기장인들의 방향을 세워보고자 기도회를 총회 차원에서 2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 신학대학원 채플에서 기장 총회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저희 교인들에게도 전달될 테니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향린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우리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햇빛과 비를 주셔서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와 가정, 직장 등 모든 관계에서 차별적 언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민감하게 성찰하며 행동한다. 네, 오늘 주연절 6번째 주일, 그리고 신학교육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강하게 서로 하나님과 또 우리 서로 있다 있음을 한 주일 동안 잘 느끼시면서 건강하게 계시다 다음 주 예배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